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신은 경전 연구와 종교적 의식보다 신의 세계를 구원하려는 큰 뜻을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랜 기간 종교들은 살아계시는 신을 확실히 목격하고 인연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인이 아는 신은 인간이 논리를 갖추어 집대성한 교리 내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 부모이시며 근원자이시기에 참사랑을 중심하고 인종과 종파와 문화를 초월해 계셔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은 모름지기 만민 구원과 더불어 평화이상 세계를 실현하려는 신의 참사랑의 뜻을 완전히 따라야 합니다. 종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신과 더불어 참사랑과 참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나가는 산신앙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적 분위기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초종교 운동의 추진력을 통하여 전 세계적 규모로 파격적인 변혁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신의 참사랑의 실천에 성실치 못한 종교인들의 위선이 이 땅 위에 무신론자들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은 변해야 됩니다. 각 종교가 자정료락으로 새로운 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이익을 떠나 신이 바라는 세계 구원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빈곤과 질병과 범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서 끝날 흑암 세계의 광명한 빛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을 훈도해야 합니다. 우리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봉독한 요한복음 5장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38년 된 환자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의 질문 속에는 환자의 마음을 일깨우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병이 든 사람에게 가장 큰 걱정은 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병에서 해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걱정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의 눈에는 늘 병이 보입니다. 우리도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걱정이 우리 삶의 항상 중심이 됩니다. 그 현상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환자의 마음의 방향을 고쳐줍니다. 내가 진실로 낫고 싶으냐. 정말 낫기를 원하면 병을 보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나에게 주목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병이 병으로 보이지만 예수의 눈에는 그 병 이면에 마음의 병듦이 보이고 그 마음의 병은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고민이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걱정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가슴 떨리는 긴장감 속에 살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잠을 설치면서 일어나서 아침 훈독회를 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이런 음성입니다. 정말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묻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걱정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각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향하게 될 때 우리의 걱정과 고민의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2년 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장님도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우리의 마음의 각도를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향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가정들이 참 2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면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떤 우리 교우장님과 함께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식구님이 우리 드라마의 이방원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장면을 봤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방원의 아들 장남이 양녕대군입니다. 그리고 삼남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에게 이방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양녕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원의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야 한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몸이 가까워져야 그 사람 마음이 보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작가가 누구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정성스럽게 은혜롭게 같이 모여서 봉헌하게 될 때 하늘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해답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성전을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훈독한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종교인은 모름지기 만민 구원과 더불어 평화 이상 세계를 실현하라는 신의 참사랑의 뜻을 완전히 따라야 합니다. 종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신과 더불어 참사랑과 참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나가는 산신앙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적 분위기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초종교 운동의 추진력을 통하여 전 세계적 규모로 파격적인 변혁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참사랑과 참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나가는 산신앙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트에 썼습니다. 산신앙의 길로 나아가자.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산신앙의 길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도 산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존중되는 것이 산신앙의 길입니다. 살아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내 행동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는 것이 산신앙의 길입니다. 살아계시는 그분의 정성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를 잡아 내 신정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게 하는 길이 산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신앙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우리 삼봉산 등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 되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꼭 우리 삼봉산 성지를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봉산을 가면 가만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동안 피어있는 작은 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성 들인 참 부모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원리 강의를 듣고 전도를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리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밖에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이 꽃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저 풀이 그냥 풀이 아닙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리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똑같은 풀이고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자연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뀌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풀과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수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영원히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영계에서도 만납시다. 대답이 작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네. 우리가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이 쓴 우리 믿어지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산신앙을 하게 되면 들판에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결코 그 꽃을 훼손하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 한 송이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꽃 한 송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믿어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섭리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이 시간 진실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의 심정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하게 되고 하늘의 뜻이 믿어집니다. 자, 오늘 훈독한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신은 경전 연구와 종교적 의식보다 신의 세계를 구원하려는 큰 뜻을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랜 기간 종교인들은 살아계시는 신을 확실히 목격하고 인연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인이 아는 신은 인간의 논리를 갖추어 집대성한 교리 내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 모두의 부모이시며 근원자이시기에 참사랑을 중심하고 인종과 종파와 문화를 초월해 계셔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말씀에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 경전 연구와 종교적 의식보다 세계를 구하려는 큰 뜻을 알고 그 하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훈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서 참 사랑의 주인이 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가 진실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참 사랑의 주인으로 우리 사람을 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사랑을 느끼면서 산신앙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올해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박수를 축하한다고 치시는 것이죠. 지천명, 50을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50이 되면서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집에 TV를 샀습니다. 큰 텔레비를 샀습니다. 너무 싸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50이 되면서 느끼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하늘 부모님과 가까워져서 내가 점점 산신앙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강팍하게 이야기했던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삶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상이 형식과 의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산신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말씀에서 우리를 참 부모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이 그림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잘 그림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림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동네에 부자인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나눠달라. 굉장히 버릇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이 자녀가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 근동에서는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폐륜적인 발언입니다. 아버지는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가진 재산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재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방금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200년 후에 우리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그림을 보고 자기의 그림의 예술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동생 테오에게 난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알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그림을 딱 보고 반나절 동안 이 그림을 관찰하다가 교수를 그만두고 일생 지적 장애인과 함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님 앞에 탕자입니다. 탕자가 되어 집을 찾아와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행동이 어떻는지,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산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어제 국제 선교사회에서 우리 14개 교회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선교사들 노래에 감동을 받았고 다른 교회 상황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충남의 어느 군 단위의 축복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 남편이 농사를 짓다가 다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4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키우면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군수가 우리 이 가정에게, 이분 중에 한 명 가정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군의 날 가장 위대한 군민으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것은 제가 사무국장일 때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리도 모르고 하늘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죠. 내 아내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남편의 눈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산 신앙의 길일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산 신앙의 길로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부모님을 만약에 모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나를 모릅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알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과 연결된 산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늘 부모님을 알고 나를 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흘러갑니다. 영원히 남아지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이고 내가 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원히 남아집니다. 이제 우리 다시 서로 노력해서 2년 동안 정지되어 있던 이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살아있는 심정으로 다가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